호주의 한 해변은 높은 파도 덕분에 젊은이들 사이에 파도 타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 거세 종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보다 못한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낡은 모터 보트를 수리하여 해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다 위험을 당한 젊은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노인에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해변에 작은 움막을 짓고 날마다 그 안에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노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노인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라한 움막은 현대식 건물로 구조장비는 최신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구조한 젊은이들의 부모 형제들이 감사 인사차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간단한 수영복만 입고 있었던 노인은 찾아오는 손님을 맞기 위해 복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식당을 만들었고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을 위해 숙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라했던 움막은 사람들이 붐비는 해변 종합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만나느라 바다를 응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으며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구조했는가를 설명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노인은 온종일 사람들과 만나 식사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시설을 관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제 그 해변에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해변 군환자 멤버십 클럽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클럽에서는 밤늦게까지 파티가 열렸습니다. 노인의 영웅담이 심차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조된 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자신이 구조되었는지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파티가 열리는 그 시간에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풍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해리 보어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이다. 에밀 브루너는 말했습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레슬리 뉴비기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었을 때 더 이상 신약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영혼 구원을 망각한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소금통 안에서만 보관될 것이 아니라 뿌려져야 하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며 음식을 보존시켜야 합니다. 소금은 세상에 뿌려져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며 소금이 뿌려질 때 음식은 독특한 맛을 냅니다. 소금은 음식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졌을지라도 그 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해 근처 산에서 소금 덩어리를 캐냈습니다. 소금은 가루가 아니라 덩어리였습니다. 소금 성분이 녹아 흘러나오면 나머지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불순물은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떠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 교회는 가장 초라한 집단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부나 명예도 지혜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소인 소금의 짠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재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원하오니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